우리가 요즘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리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이나 소리를 들어봤을 때에 선하다, 복되다, 되게 아름답다, 나한테 있어서 너무나 감동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으시는지 아니면 내 안에 조금 화가 난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좀 억울하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들과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지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상 좋은 이야기보다는 나쁜 이야기들이 정말로 많이 들려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걸 찾을 필요가 없이 뉴스 보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 옛날에는 신문도 봤고 또 지금은 뭐 요즘에 인터넷이 잘 되니까 뉴스를 거기서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 뉴스를 보다 보면 속에서 화가 훅 하고 올라오는. 왜 도대체 이 사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마음들이 정말로 많이 나타나서 최근에는 이 보는 거를 정말 주저하게 되었더랍니다. 제가 좀 꺼려지는 거죠. 좋은 소식만 들려왔으면 좋겠고, 세상은 아름답다라는 것을 제가 인식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다투는 소리, 맨날 싸우는 소리, 누구 탓, 뭐 저것 탓,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려오다 보니까 듣기 싫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 미움과 혐오로 점차 늘어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요즘 제가 목사라는 이 직책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사셨을 때의 그 목사님 하면은 내가 믿을 만한 분이지, 내가 의지할 만한 분이지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나가서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딱 눈빛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목사냐? 왜냐면은 경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2021년도에서 한 기관에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4대 종교 중에서 뭐 불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종교 중에서 한국 기독교의 신뢰도라고 물어보면은 17%가 믿는다고 합니다. 천주교가 가장 높습니다. 30 몇 퍼센트.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이 좋지 않음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개신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믿음을 붙여서 다른 신앙으로 나간다라는 그 이름인데 그 앞에 있는 그 개자가 고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욕할 때 개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교회를 믿지 못하는 세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욕하고 또 비방하는 세대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닐 거란 것입니다. 점점 사회는 더 혼탁해져 갈 것이고 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평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화평하는 이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 화평을 이룰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화평을 이뤄야만 하는 그런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화평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화평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화평하는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화평케 하는 자에게 내려준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화평케 하는 사람은 스스로 화평을 힘쓰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피스메이커인데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와 싸울 때에 이 사이에서 이 두 사람을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이 두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중재자라고 하는데 이 중재하는 사람을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본질적인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구냐면은 내가 제3자가 돼서 누군가를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앞에 있는 대상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있어서 사람 관계 가운데 누군가 제 뺨을 팍 하고 세게 때립니다. 눈앞에서 별이 번쩍 나서 정신 들었을 때에 제일 먼저 세상적 방법은 무엇입니까? 너도 뺨 대, 이거죠. 내 뺨 맞았으니까 너도 뺨 대야, 이것입니다. 아니면은 좀 더 심한 것으로는 나는 뺨을 맞았으니 너는 뼈를 분질러야 되겠다. 이렇게 좀 더 심하게 격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죠. 복수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것에 맞게 보응한다라는 것이 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주어진 말씀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길이 넓은 길이라고 했습니까?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좁은 길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편하게 지날 수 있는 그 길이겠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한 사람 겨우겨우 가서 내가 늘 긴장하고 늘 우리 주위에 있는 내 발 앞에 있는 것이 어떤 길인가를 확인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어려운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핍박도 있을 수 있고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아픔이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무병장수하는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다.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한테 해코지를 할 때도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할 때에 세상과 달리 화평을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은 그에게 악을 악으로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화평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이루는 단계,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단계는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데 첫 번째는 맨 처음 말씀드렸던 중재자입니다. 이 두 사람의 영역에 내가 침범하지 않고 그냥 둘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 두 번째 단계는 내게 무언가 침범을 당했을 때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냥 참는 것. 인내하는 사람이죠. 견디는 겁니다. 묵묵. 이것도 어려운데 마지막 단계는 무엇이냐면 인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그에게 다가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것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세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말씀에서는 누군가 악한 자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고발해서 내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면 이 당시의 겉옷은 최후의 겉옷입니다. 최후의 나의 보루입니다. 이것마저도 내어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누군가 나한테 억지로 무언가를 행하게 한다면 그를 위하여서 갑절의 것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이런 일들을 과연 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에 어떤 대답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사실 되게 직관적이거든요.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어라? 누가 네 뺨을 팍 하고 때렸어. 어떡할래? 어떡하고 싶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괜찮아. 난 왼편도 있어. 이렇게 대줄 수 있어? 그쵸? 이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정말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로 누가 저한테 팍 하고 때렸는데 나에겐 아직도 튼실한 엉덩이가 있어. 내 엉덩이도 걷어차.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차? 왜 그래? 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왜 믿음이 필요하냐면 어려운 일, 그리고 우리한테 억울한 일, 그리고 누군가 내 영역을 침범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짜 화평을 이루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려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리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내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반복해서 한 번 찔러보겠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있어서 난 이 사람 원수 같다라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거든요. 아, 이 사람은 정말 싫어. 정말 싫어. 하는 사람 원수. 근데 이 사람 생각했을 때 지금 방금 생각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한테 도움을 주고 내가 너 안아주고 싶어. 그런 생각이 지금 안 난다는 겁니다. 밉고 싫고 생각만 해도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아파. 근데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내 원수를 내 상대방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를 인정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당장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때에 우리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겠죠. 온전한 화평은 하나님 없이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화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내게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비로소 이 세상을 넘어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만 해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발을 내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의지가 필요합니다. 아직은 미워하는 상태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먼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먼저 다가가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비유라는 하나님의 찬양인데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띄워볼게요. 저의 머리 위만 나오네요. 찬양이 이런 찬양입니다.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여러분 이 뒤에 가사를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주님이 너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에 우린 진짜 화평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화평한 자죠. 이제 화평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아버지께 내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삶, 누군가를 미워하는 삶이 아닌 화평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겠죠.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나의 자녀라고 인정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이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이다, 딸이다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태초부터 그렇게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미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만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복이 있죠. 우리가 뭘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나의 사랑은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라고 택하셨다라는 것.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나로부터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누가 인정하셨습니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겁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복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하실 수 있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능력받은 하나님의 일들을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신 분들이십니까?
받으신 분들이죠?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복 받은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변화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변화되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저 가족 사진을 보면 저희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뭐까지 닮았냐면 성격도 비슷해져. 뭐 혈액형이 다르면 성격도 다르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B형, 저는 O형. 뭐 다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자 그런데 음, 어, 저희 아버지의 하는 그 행동 중에서 제가 어렸을 때 엄청 갑갑해했던 게 뭐냐면 정리정돈 제자리에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는 거 인사 잘하는 거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했던 그 모습들을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아버지가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 감고 찾을 수 있는 곳에 놔야지 어떻게 눈 감고 찾지도 못하는 곳에 놔가지고 정리정돈 제대로 안 했으니까 그러면 혼나야 돼. 지금 들으셨죠? 저희 아들이 똑같이 얘기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땐 그렇게 싫어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거 닮아가는 거 있죠. 아버지가 했던 모습이 제 안에 있는 겁니다. 하셨던 말씀들이 제 앞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저를 그렇게 키우셨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흔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분의 자녀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행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셨으면 그 빛을 우리가 받아서 비추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지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 곁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실천하는 화평을 이루는 자. 이 사람은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여러분의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우리의 원수된 이들에게까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가슴 아픈 일도 있죠. 좀 자조적인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성도의 모임이라는 교회에 가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모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교회에 사랑이 넘친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쉽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 위하고 자기 교회만 위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자신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동역자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내 교회만 이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연합하고 그 교회 가운데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들려오는 소리에 어떤 소리가 있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 마귀야. 마귀가 왜 마귀입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죠.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주차장을 탁 틀어막고 우리의 이웃에게 개방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반전은 전도 나가면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았다면 우리는 이 안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우리 서로에게, 우리 이웃에게 아낌없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겠죠. 참 이상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설교도 넘쳐나고 성경 공부도 넘쳐납니다. 기도에도 뜨겁다라고 이야기하고 찬양 집회에 뭐 젊은 사람들 막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뛰었던 이들이 세상 가운데서는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안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날마다 넘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라는 겁니다. 설교를 들어도 내 중심적으로, 말씀을 보아도 내 중심적으로, 찬양을 하더라도 내 감정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그분의 모습을 바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함께 가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보하는 마음으로 늘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늘 격려합니다. 내가 양보합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우리 함께 선을 이루어 봅시다라고 응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자신 있게 와보라, 우리 교회에 와보라, 주의 사랑이 넘칩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함께 가는 교회를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하여서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한 집사님께서 최근 저한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 참 좋아요. 함께 가는 교회.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옆에 계신 동역자와 함께,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함께 끝까지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여러분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능력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